반갑습니다. 절에 다니면 전부 제사 안 지내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지장질 되면 하게 되고 기제사와 사식구제 또 이런 천도제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의 보탬이 될까, 그거를 그 무작정 절에 가게 되면 처음에 나 어려움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거기다가 당신 죄가 많아서 업이 두고서 그러니까 아마 절 많이 하세요 뭐 이런 경우, 참회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누가 또 하는 말은 뭐 시어머니한테 절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또 뭐 남편한테 절 많이 하세요. 아, 남편이 바람 펴서 속 시끄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더 그냥 잘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더 잘해주니까 바람 더 잘만 핍디다. 그게 무슨 그 절에서 상담하는 방식이냐는 거예요. 또 이제 또 무속인한테 가니까 구술합시다 이런다는 것이죠. 뭐 구술한다는 것은 귀신한테 밥 주고 달래는 건데 그런다고 만사형통 되겠느냐. 뭐 우리 애가 공부 안 해서요. 구술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500, 1000 들여서 해도 그런다고 애가 바로 잡히고 남편이 바로 잡히고 돈이 잘 벌리고 서울대 들어갈 것 같으면 공부할 필요 없이 군만 하면 만사형통하지. 액살면하고 뭐 소원 사업 성취 막 펑펑 터지고. 이래 방법론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에서도 당신 그 힘든 문제 있으니까 천도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천도제 했어요. 500 들여서 했는데 그 조상님에게 밥상 차려주고 그 제사 좀 지내줬기로서니 그 만사형통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다고 사업이 해결되고 문제점이 해결됐느냐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술 많이 먹어서 걱정인데 천도제 500만 원짜리 지냈어요. 자, 술 끊었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업하는데 남편이 그 비즈니스 사업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성질이 까칠해서 사업이 안 됐어요. 자, 천도제만 하면 돼요. 그래 천도제 했어요. 그 성질이 고쳐졌습니까? 그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스님들이 AS 해줄 때 천도제 합시다. 뭐 500, 1000 들여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종교 행사가 아니다. 그러면 경전에 근거해서 사실을 보자는 거예요. 경전에 근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조명을 해서 성공하는 제사법이 되겠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겠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뉴스에서 보니까 중소기업체 사장들이 그 의정부 사람을 구하는 장소 외국인들 그 일꾼 찾기 위해서 거기에서 줄을 섰다는 거예요. 매번 며칠 추운데 그 텐트 치고 막 기다린데 순번 기다려서 10만 명이 부족가 되네.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이 110만 명이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전부 대기업만 들어가려고. 힘들지 않대요. 중소기업도 괜찮은 데는 힘들지 않고 100명, 200명 취업을 해도 전혀 아닌데도 선입견 때문에 또 좀 힘들면 싫어. 그러니까 너무 놀았지 나는 그런 데 안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요즘에 사는 세상을 바라보고 저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0대는 오비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즉 말하면은 20대, 50대처럼 보이는 20대는 추락한다. 그래서 성형한다. 이것도 건늙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너무 앞서가는 거죠. 또 40대에는 사고 무친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0대에 직장에서 잘못 친하게 지내면 뭐 자기가 오히려 약점 잡혀서 밟히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사필기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40대에는 반드시 정년퇴임한다 이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되면은 사면초가가 되어서 뭐 집에서도 돈 벌어오라고 그러죠. 회사 나가면은 나가라고 그러죠.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50대에는 오합지졸이다라는 것이에요. 50대 합쳐서 전부 졸업시킨다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처세술을 하는 것은 저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반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깊은 물 속에 그 돌 깊은 속에 엎드려 숨지고 있는 처세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복지부동, 낙지부동이라는 것은 낙지처럼 땅에 착 붙어 앉았다는 거예요. 처세술을 저렇게 살아남는데요. 복지안동이라고 하는 것은 꼼짝 않고 있으면서 권력의 향방만 눈치 본다. 무색무치 소주파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색깔을 뚜렷이 하지 않는다. 직장 내에서도 실세와 비실세가 있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커밍아웃이라는 것은 노선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노선을 분명히 해가지고 또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어찌됐든 해서 화랑오개는 저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임전무태는 아부무태로 바뀐다. 아부할 기회가 생기면 후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우이신은 교우미신이다 하는 것은 동료를 배신하고 믿지 마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살생무택이라는 것은 동료나 선배를 밟고 올라설 때는 막 무자비하게, 사군이충이라고는 40대는 군말 없이 20대는 무조건 충성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나머지 설명서들은 뭐 관계 반복론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전의 근거에 의해서 과연 그 제사를 현명하게 또는 과학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성공하는 방법론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미타경, 무량수경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제사 지내는 방식을 설명해 놓은 건데 극락세계 가고 싶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데 요즘에는 극락세계에 가려고 하면 어디를 먼저 가죠?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7번 제사를 지낸대요. 그 7번은 왜 그러냐 하면은 죽음시로 남아 있어서 7번 심판을 받은 다음에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육도윤회로. 그러면은 첫 번째 제사 지낼 때에 이렇게 사람의 옷을 저울에 올려놓고 그 사람의 인생을 심판한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5번째 염라대왕인데 염라대왕이 요즘에 실수를 많이 한대요. 하도 사람들이 야는 업이 두꺼우니까 불가마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다 우르르 몰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불가마 좋아하죠? 이게 형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 심판을 내릴 때 하도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너도 예쁜 사람 나도 예쁜 사람 비슷비슷해가지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아미타경 무량수경의 근간에서 그러면 우리 조상님들을 천도시키고 그 덕분으로 우리가 잘 살면 어떻겠느냐 근거를 저는 어디서 봤느냐 하면은
불교 철학의 불성사상으로서 열애장 사상으로 봐도 되고 불성사상으로 봐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성사상으로 보면은 뭐입니까? 하나 철학이에요. 모두 우리는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라고 하는 것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뿌리는 조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는 그 부모님이시다 이런 것이에요. 가지와 잎사구는 전부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이것은 자녀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페미니즘의 하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열매가 잘못되어지면은 보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부부라고 하지만은 이 부모님이 편찮고 괴로우면 부부가 문제가 마음에 걸리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상님이 편치 않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서 다 편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인간이 상식적으로 하나 철학을 가져야 된다. 정말하자면은 불성으로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음이 우리는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뿌리가 부실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우에도 다 부실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남편이 성공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부모도 성공하고 조상도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이 모두가 성공하는 마인드를 가져야만 내 가정이 편안하고 자녀들이 하는 일이 풀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해서 저 경전을 이제 한번 우리하고 대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우스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정하게 그 수명이 한량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무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한량없는 빛을 지혜의 빛을 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수명이 한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연결해 놨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저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조상을 성공시키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 극락세계 가면 되지 이렇게 나가는. 극락세계 가면 되잖냐 이게. 극락세계 가는 길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무량수경의 근거에서 보면 되겠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자 성공시키는 방식의 무량수다리. 그럼 무슨 말이냐? 극락세계는 수명이 한량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극락세계 가면은 좋은 건 뭐냐? 거기에는 수명에 걸림없이 그 수양할 수 있고 도를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보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조상님을 그런 곳에 보내야 되고 무량광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빛인데 그건 지혜라는 거니까 극락세계는 천지가 빛으로 이루어져서 한량없는 지혜를 보고 듣기 때문에 편안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도를 닦게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이 있는 장소가 극락세계로 보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결국 뭐예요? 그것이 부모가 잘 되는 길이요 부부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길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근거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그것이 언제 저것이 나왔느냐고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 그 위제의 부인이 저렇게 있어요. 마가다고구 왕인데 아들이 쿠데타해가지고 아버지를 가다 놓고 굶겨 죽여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꿀을 바르고 우유를 바르고 뭐 어떻게 하든지 밀가루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옷을 입고 들어가서 연명을 시킵니다. 근데 이 얼굴이 초췌하고 말라 죽어야 되는데 안 그렇고 멀쩡히 버티고 있거든. 아들이 보니까 한 달이 지나도. 이거 어찌 된 거냐 하니까 어머니가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가다 버려 그냥.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러한 불효막심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하면서 부처님 살려주세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감옥수 창틀을 타고 들어오셔요. 구름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대여 인과법칙이니 괴로워하지 마라. 그래도 저는 이 세계가 싫습니다. 이보다 더 다른 세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극락세계라는 것이 있다. 그래? 그렇습니까? 그러면 극락세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당신에게 그 극락세계를 뭐 요즘엔 드라마처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신통력이 있으시니까 보여줄 수 있었지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내용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요. 첫째,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에게 받들어 섬기고 그 효도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십선업을 닦아라. 자, 극락세계에 가고자 한다면은 여기에서 공덕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게 선행공덕을 닦으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제가 이 공식을 만든 것은 누가 저 스님 이건 난 맨날 하는데요 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마라. 즉 다시 말하자면은 천수경 108참의 다란이 능엄신주 선택 사경 독경 정근 효도기도 승만부인 10대 발언문을 제가 기본기도법에 넣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공덕기도법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효도기도에는 제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나왔죠. 십선업을 닦아라.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고자 한다면은 그 사람은 효를 모르는 자는 사회에서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불효막심한 사람들은 잘 살 것 같지만은 사회 나가면 어떻습니까? 어른에게 잘 처세를 못하기 때문에 직장 상사나 어른들이 이 사람을 키워줍니까? 안 키워줍니까? 바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족이 가르쳐줘야 돼요. 너무 친하고 이물없다 해서 너 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충성심을 세상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어른에게 효도하고 살생하지 말고 십선업을 닦아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공덕이다. 이것이 스님 이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미타경에 저렇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자, 대한민국에서 절마다 제사를 지낼 때 기본 기도 숙제를 주지 않은 제사는 엉터리가 됩니다. 무엇을 주느냐? 조상님에게 기도 공덕을 주는 제사를 지내야만 되겠다. 49일 동안 기도 지낼 때 이 기도 숙제를 주어서 49일 동안 최소한 기도는 해야만 조상님이 잘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 공덕을 쌓아서 이거를 조상님에게 주라는 거예요. 써졌잖아요. 극락세계 가려면 내가 하루에 10가지씩 착한 일을 해가지고 제사 지낼 때마다 조상님 이거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저울로 지낸다잖아요. 당신 살았을 때 착한 일 얼마나 했느냐. 못된 짓 얼마나 했나. 그건 저울로 재는다고 하니까 대신 착한 일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 이렇게 나왔으니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는 이렇게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뭐 저 어디서 뭐 저 제사를 뭐 천도제로 500만 원짜리 3번만 지내면 뭐 만사형통이고 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이 이런 제사 지내는 것이 지장제를 한번 가서 그냥 간단히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천도제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경전의 근거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것은 결국은 뿌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균형 있게 성공을 관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균형이 안 잡혀서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불법과 성인 삼보에 대한 공덕을 짓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그 불법성 삼보에 효도를 하고 또 계율을 지키고 스스로 위의 있는 행동을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사람이 참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스님 저는 무릎이 아파서 절 못하는데요. 무릎 안 좋을 때는 뭐 했어요? 그럼 반배만이라도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서 삼정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신삼 구사 우삼이라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몸으로 3가지, 입으로 4가지, 마음으로 3가지를 공덕을 지으면 되겠다. 그것을 공덕 짓는 것을 착한 마음 가지면 되겠다는 것은 즉 말하자면은 살생, 도둑질, 사음을 바르게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왕이면 좋은 식으로 하면은 인생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하는 거 거짓말하고 악담하고 막 욕하고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취직이 되고 안 되고 또는 승진되고 안 되고 부부 사이도 싸우고 안 싸우고 하잖아요. 그 말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에도 밉상 중에 밉상이 있다.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적어주라고 망어 기여 양설 악구 이거는 살생 도둑질 사음 이거는 탐진치요 다 아는 거예요. 천수경에 나오는 탐욕을 부리는 걸 삼가하고 성냄을 삼가하고 잘못된 판단, 편견을 삼가해라는 것이 이 탐진치 삼덕이다. 마음치 쓸 때에 분수에 넘치게 욕심을 부리면 사람들이 다 싫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 봅시다. 경전의 근거에서 저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를 지키면서 제사를 지내야만 효과적인 자기 인생이 되지. 저런 건 챙기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막 천도제 하자. 그래서 무조건 천도제 몇 시간 뚜닥거렸다. 잘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안 한 것보다 낫지. 근다고 없다고 하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되겠지만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라.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올바른 출세간 효도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마인드 체인지가 되지 않으면 올바른 제사가 되지 않는다. 즉 말하면은 이것에 해당돼요. 사경 독경은 왜 하니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혜 기도다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당신이 인생을 자기 완성을 했습니까? 여기에서 108 참여하면서 자기 인생을 완성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잘못된 기도겠죠. 자기 완성뿐만 아닙니까? 내가 완성되면 조사님도 완성되는 것을 어필, 서포트 해드려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지혜 기도를 자기가 지혜 기도를 완성해 가는데 사경이나 독경은 지혜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굉장한 도움을 줘요. 근데 이거를 조상님에게 드려라. 사경은 책을 선물해 주는 것이고 독경은 책을 읽어드리는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를 깨닫는 제사다. 극락세계 보내주는 방식을 저렇게 적어놨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대승경전을 독송합시다 이렇게 나왔잖냐 이게요. 예, 극락세계에 가고자 한다면은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극락세계에 가고자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그것 말고는 수행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그 관을 하는 것이다. 위제의 부인이요, 그대가 극락세계에 가고자 한다면은 16관법, 아미타경에 16관법이 있느니라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16가지 관법이 적은 거예요. 자, 일상관, 수상관, 지상관 뭐 이렇게 해서 관법이 저렇게 나왔어요. 상배관, 중배관, 하배관 이렇게 나와요. 어찌됐든 저거를 일일이 설명하면 날 새니까 최소한 5개나 8개를 지키면은 극락세계에 간다 이렇게 적어졌어요. 그래서 목숨을 마치고자 할 때에는 이와 같이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그 극락세계 왕생극락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이렇게 써졌죠. 간절히 서원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면 극락세계에 가느니라. 왜 저기 가고자 하느냐? 저기 가면은 수명이 무한정해서 한량없이 그 도를 닦을 수 있으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듣고 그 뭐 동참했던 대중들이 다 환희심을 냈다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절에 가서 이러한 그 기도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증하고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야, 너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니?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렇게 사실은 제가 그 기도를 지난 세월 동안에 한 20여 년 꾸준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20대 중반 지나서 사실은 저도 일찍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나 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절을 쫓아다니는 신도가 있었어. 그것도 이제 여성분이지 뭐 당연히. 그래서 5년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양반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는 꿈에 나타나가지고 스님은 내 거 하고 나타나는데 이게 꿈속에 비몽사몽간에 몸에 뚫뚫뚫 감는 것이 뭔가 했더니 뱀이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몸은 뚫뚫 감아놨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이게 몸에 이제 빙에 쫓아다니는 귀신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는 일이 없어 그때부터. 나하고 어떤 이게 대화를 하는 신도가 있으면 그 신도는 집에 가다가 사고 나버려. 꿈속에 자다가 웬 여자가 나타나서 목을 조는데 너 저 스님 좋아하면 죽인다고. 꿈이나 그 얘기 듣고 보면 그 사람이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되는 일도 없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스님이 돼가지고 여자 귀신이 쫓아다니는 이런 몸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직했으면 천도제부터 시작해서 49제부터 해가지고 별짓을 다 했어요. 재산 아주 이가 갈리도록 오직했으면은 창피한 얘기지만은 추리닝 입고 굿도 해봤어. 안 돼요. 딱 그거 있으면은 무속인 몸에 싹 들어와 살아생전 얘기 다 해요. 그게 뭘 원하냐 했더니 신을 받아달래. 그럼 자기가 돈 벌어주고 큰 절도 지어주고 다 해주겠대. 이런 죽일 노릇이 있나. 그래서 스님 생각은 이건 끝났다. 그게 목숨 걸고 산에 들어가서 이왕 이거 남 믿을 것도 못 되고 남한테 의지해도 되지도 않는 거 내가 정치고 나오자. 산에 들어가서 절에 들어가서 상 차려놓고 시작할 때 그리고 주야장자 기도를 했어요. 부처님 천도 시켜주고 살려주세요 나. 그리고 100일, 200일, 300일 그렇게 쭉 300일째 돼서 꿈속에 이제 그러고 이제 제가
죄 있는 거 다 털어서 선행 공덕 쌓고 뭐 불이웃뚝 이거 누구 갖다 줘라 하고 막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해서 300일째 된 날 현몽 나타나는데 스님이 공덕이 높아져서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그놈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108배를 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스님의 가는 길을 장애를 하고 마장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니까 참여를 하고 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고향으로 가겠대. 이제 비로소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를 간다고 해서 간 뒤로 내가 해방이 되면서 동시에 그 법주사에서 아는 친구 스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여기 저 지금 능엄경 가르치는 서장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는 강사가 없는데 너 좀 해볼래? 제가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했잖아요. 한문경전 4년을 봤으니까. 그래서 난 저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무조건 자네 저 워낙 근면성실하니까 오면 될 거야. 그래서 절제 가서 자리가 비었다 해서 갔어요. 불려서 가서 보니까 갑자기 내가 선생이 돼 있는 거예요. 스님들을 가리키는 선생이 돼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한 공덕으로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교육자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때부터 죽으라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나니까 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 가르치는 이런 것은 참 편해요. 스님들은 몽땅 내놔야 돼. 연구해서. 그러지 않으면 이러는데 뭐 시시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그 과거에 경험한 덕분으로 이제는 이 귀신을 물리치거나 귀신을 다스리거나 귀신을 느끼거나 할 수 있는 법력이 생겼더라. 졸지에 내가 귀신을 컨트롤 테마시킬 수 있는 법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써먹지를 않아. 즉 다시 말하면은 누가 저 문상 갔다가 빙의돼서 뭐 병원에 갔는데 안 치료가 안 돼요. 와요. 그럼 나 그냥 몇 대 안수기도 해주고 치료하면은 떨어져요. 나서. 그러나 자주 써먹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어떤 분이 와서 나보고 스님은 관법이 되니까 저는 명상 관법 하면은 순식간에 수면 상태에 인위적 정신 다운을 시켜서 관을 하면은 웬만한 건 컨트롤이 돼요. 기도 맘만 먹으면 돼요. 그러나 남의 기도 소원을 억지로 관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 저 가출한 거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출한 거 관을 했더니 들어왔어? 내가 나가고 싶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원인적인 치료를 안 하고 관만 해주면 안 돼. 애가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미워서 나가는 거거든. 대화를 해서 그걸 풀어나가야 돼. 자,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도 친인척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조고조상 쫓아내니까 나갔다가 도로 들어왔어. 왜 도로 들어왔냐 했더니 아니 그러면 내가 이 집 조상인데 내 가면 어디로 나가란 말이니까 스님이 하도 나가라 해서 잠시 빠져나갔다가 얘 나가니까 도로 들어갔대. 그래서 그거구나. 가족은 자기가 다스려서 좋은 데 보내는 거지 쫓아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법력을 얻게 되고 관법을 얻게 된 것이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도 박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 제사 지내는 법에 내가 박사가 되는 것은 이래서 내가 박사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남발하고 천도제나 1년에 한 번도 안 해. 어떻게 하느냐? 조상님을 공부시키고 기도시키고 공덕 쌓게 해주는 제사를 지낼 뿐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많이 권하지를 않고 정법으로 천도제와 제사를 지내서 당신의 인생이 풀어지고 자녀들의 일이 풀어지게끔 고쳐줄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시간이 됐으므로
관무량수경에 근거해서 제사 지내는 법, 기도하는 법을 1차 설명했습니다. 다 또 2차로 넘어가서 다음에는 지장경 강의 속에서 제사 지내는 법을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제사가 되고 성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